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했던 질문인데요, 시계 바늘이 지나가는 객관적인 시간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각자 느끼는 시간이 동일한 감정으로 그 시간을 느낄까요? 아니면 모두가 좀 다른 느낌을 갖고 그 시간을 느낄까요? 예, 벌써 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충북대 철학 교수를 하시다가 학생들에게 공허한 지식을 가르치는 자신이 간심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직을 버리고 변산반도에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농사꾼이 되어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윤구병 선생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1년에 몇 차례씩 서울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한 2달 정도 강의를 듣는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계 바늘이 지나가는 객관적인 시간과 우리가 느끼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있었을 때는 10분도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재밌는 일들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몇 시간도 몇 분이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일한 시간의 길이지만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누구와의 만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객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주관적인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영성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간에 영혼을 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이 순간을 영혼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을 산다고 생각하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순간에 영혼을 살아라는 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이 순간을 영혼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을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사는 삶, 그게 곧 영성적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를 1000년같이 살 수 있고 1000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허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매사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 것 같습니까? 야, 예수 믿고 사니까 좀 부자가 돼봐라,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뭔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순간의 영혼의 사람들 같은 그런 좀 허탕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게 영성이에요. 순간에서 영혼을 살고 영혼 속에서 순간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가능하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조그만 문제,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아웅다웅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성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초대 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초대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메리 엑슬리라는 사람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5월 21일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녔어요. 이게 한참 캘리포니아에서 떠돌았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슈퍼에 물이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5월 21일 날 지구가 망하게 되면은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또 올해는 그 마야인들의 달력을 근거로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는 예언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2012년 12월 21일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난 한 3년 동안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지구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자료를 대고 숫자를 들여대면서 야, 하나님 때가 이때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혹해요. 아닐 것을 알면서도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기도 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비유적인 것입니다. 이 비유적인 것을 비유적인 것으로 해야지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365년 지났으면 1년이 36만 5천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생각할 시간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올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아무도 모르게 올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림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자꾸 종말의 때가 궁금하니까 자꾸 계산해보고 또 날짜를 추측해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데 누군가가 그 날과 시간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설령 2012년 12월 21일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날 오는 것은 이 사람의 예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히려 종말의 때가 언제냐라기보다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느냐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내일 오면 어떠겠어요? 내일 오시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이 있죠.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그날이 결코 두려운 날은 아닌 것이죠. 이 마음이 보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약간 더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다 보니까 기회를 자꾸 더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주고 또 주고 계속 기회를 주다 보니까 재림이 지연되어 주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겨지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사실이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단순한 도덕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이 회개 잘못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덕적인 갱신이 회개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는 도덕적 갱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윤리적인 성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내 삶의 방향과 가치가 인간적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이 회개예요. 도덕적인 성숙은 회개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에 좀 교회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냥 회개를 설명하면 도덕적인 변화, 도덕적인 어떤 성숙, 도덕적인 갱신, 이것들을 회개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도덕적인 성숙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 결부되어져야만 기독교적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직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개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잖아요.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 열매의 핵심이 뭐냐? 내 중심이 인간적인 중심, 내 중심적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놓여 있고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끊임없이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몫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순결하게 하나님께 우리 삶이 뒤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가 끊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기회를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회가 어디를 통해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직접 줍니까? 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기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교회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줘야 돼요. 미국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물론 우리 동포들에게도 줘야 되지만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초대교인들 향해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1절 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사모하는 삶의 방식은 경건함과 거룩함.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실은 또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려고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덕적 기준도 낮추고 요즘 빈번하게 논의되는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과 타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매력을 느끼겠어요? 여러분에게.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돈 잘 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야 돼요. 다른 무엇인가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매력을 느끼고 그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다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이 다르십니까? 무엇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들이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변화에 대한 삶,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신론적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신론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귀신들에게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교양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교양 있게 보이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종교도 아는 척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련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들을 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 시대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힘과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갖고 더 많은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봅니다. 요즘은 돈의 힘이 많이 더 옛날보다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파워가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은 돈이 파워를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파워를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가치가 집중되어져 있어요. 뭐 정의나 세계 평화 이런 건 아예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요즘은 강 건너 불교경하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이 물질적인 욕심의 형태가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은 희한한 회사가 하나 생겼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결혼정보회사 그러니까 생겨나가지고 사람을 직업별로 이렇게 성공 기준별로 등급을 매겨놓고 여자들도 예쁘고 몸매 날씬하고 뭐 이런 것으로 또 등급을 매겨놔서 서로 선을 주선해주는 회사예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이 타락함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그 사람 하나를 못 만나서 결혼 정보회사가 사람을 만납니까? 50년, 60년을 만날 사람, 앞으로 자녀를 낳고 내 2세와 내 후세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인생을, 그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어서, 그 인생 하나 살아갈 수 없어서 결혼 정보회사에 자기 삶을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혼 정보회사를 이용합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야, 이 남자 잘못 만났다, 이 부인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럴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랑조차도 결혼정보회사에 빚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잘못된 자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 결혼정보회사와 이렇게 실은 사투를 벌여야 돼요. 교회가 반대해서 그 회사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비디오도 나오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 삶의 기준이 뭐가 조금 흔들어져 가고 있어요.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인간적인 욕심이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집요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도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유의식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이들과 다른 그 무엇인가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상처받았단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실 교회는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있어도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많아도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들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상처받는지 아세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목사님도 몰라주고 옆에 있는 교인들도 몰라주고 오해받고, 그러니 막 속이 상해서 우리가 상처를 크게 받게 되어집니다. 뭐가 문제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이에요.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물질적인 욕심, 성공지향적인 가치관, 남에게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다만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못 사니까 교회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눈물 흘리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못 살지만 그 드라마사라도 멋지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는 반드시 그 기본적인 그 플롯에 충실해야 돼요.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춰져야 드라마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작품성 있는 드라마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람을 대리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심성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들은 살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그런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행실입니다. 경건이란 헌신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경건이라는 용어를 쓰고 주로 캐톨릭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하지만 실은 같은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의 내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면, 보통 요즘에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튼 경건이란 헌신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러나온 마음이 없이는 경건한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경건도 단순한 도덕적인 성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항상 도덕성 이전의 마음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문제예요. 그것이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자매가 지난번에도 불렀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삶을 오늘 우리 시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종말의 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오시냐 안 오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내느냐 안 지켜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은 이런 일반 천문학자들도 한 행성의 서클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50억 년, 60억 년.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이론을 받아들여도 지구가 종말한테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제레미 레키프인이라는 그 경제학자이면서 미래학자는 엔트로피라는 책을 쓰면서 결국은 에너지 쓰레기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결국 지구를 완전히 생명체를 말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인류가 종말을 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멸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가 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때가 언젠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것이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